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서 제16장 이하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사무엘하서 16장에서도 하나님의 징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징계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사무엘하서 12장 10절 이하를 통하여 범죄한 다윗에게, 그리고 다윗의 가정에, 그리고 다윗이 통치하는 국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을 선지자를 보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예언케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나비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는 것은 나바이지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대언했습니다. 대언했습니다. 이것이 곧바로 사무엘하서 12장 10절 이하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은 범죄한 다윗, 바세바와 간통한 사건, 그리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사건, 이리하여 하나님의 십계명을 파괴시킨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선포하셨습니다. 다윗의 가정에 칼날이 떠나가지 아니할 것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바세바와 간통하게 되었을 때의 은밀한 가운데서 간통했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아내들을 이웃 사람에게 넘겨주어서 백주에 동침하게 할 것을 예언케 하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의 징계가 다윗과 다윗의 가문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 왕을 아련하면서 15장 7절 이하를 통하여 헤브론에 가게 허락해 주소서.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실천하게 하소서. 이렇게 압살롬은 부왕 다윗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압살롬은 준비된 군사를 거느리고 헤브론에 가서 왕위에 등극했습니다. 많은 군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집한 가운데 압살롬은 왕위를 선포했습니다. 이 정보가 다윗에게 전파되게 되자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다윗 왕과 다윗의 백성, 다윗의 군사들은 피난길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래야 마침내 다윗은 자기의 군사들과 더불어 자기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그리고 자기의 사람들, 장관들, 대신들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그리고 겟세만의 동산을 지나서 바울임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서 예루살렘 북쪽 약 6km 정도 떨어져 있는 바울임 도성을 지나서 요단강 나루트 쪽을 행하여서 나아가게 됐습니다. 이때에 왕위에 등극한 압살롬은 자기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무리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모사, 아히도벨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무혈 피를 흘리지 않고 예루살렘 도성을 점령했습니다. 이때의 모사 아히도벨이
압살롬 왕에게 제의합니다. 왕이 여기 예루살렘 궁궐에 다윗의 후궁 10명이 있습니다. 다윗의 후궁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소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동침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하소서. 이렇게 됨으로써 압살롬 왕과 부왕 다윗은 완전히 원수지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확인해야 합니다. 백성들이 확인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안심하고 압살롬 왕을 추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부왕과 압살롬 왕 사이에 원수지간이 되지 않고 다시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 다시 협력하여 정치를 한다고 가정할 때 이제까지 압살롬 왕을 추동했던 군사들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자로 몰리게 됩니다. 반역자로 몰리게 되는 이 이형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압살롬 왕은 다윗 왕의 후궁들과 동침하여 백주에 동침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인함으로써 목숨을 바쳐 압살롬 왕을 추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결과 압살롬은 궁궐에 지붕에서 백주에 다윗 왕의 후궁 10명과 더불어서 동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사무엘하서 12장 10절 이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바로 그 징계, 바로 그 징계가 예루살렘에서 압살롬을 통하여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켰을 때, 다윗이 십계명을 파괴시켰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처음에 사무엘상서 16장 13절 이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다윗에게 임하시고 능력이 다윗에게 임하였을 때에 다윗은 재물되는 신앙으로 순교자의 신앙으로 환난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기도응답 받고 나서 다윗이 범사복을 받고 나서 다윗이 성공적인 복을 받고 나서 다윗이 십계명을 파괴시키자 하나님의 징계가 다윗의 가정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국가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다윗 개인 자신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졌습니다. 오늘 이것은 21세기를 향하여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옐로우 카드 경고장입니다. 다윗처럼 성령 받고 나서, 다윗처럼 능력 받고 나서, 다윗처럼 범사의 복을 받고 나서, 다윗처럼 계획하는 기도마다 응답받고 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파괴시키므로,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파괴시키므로 하나님의 징계는 21세기에 진행됩니다. 21세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징계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히도벨이 압살롬 왕에게 묘책에 대하여서 다시 제의를 합니다. 왕이요, 지금 부왕 다윗은 이 밤에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추종하는
그 국민들도 백성들도 얼마 되지 않는 그 무리, 그들이 다 빈들에서 지쳐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밤, 오늘 저녁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저에게 12,000명의 군사를 주소서. 이 밤에 당장에 요단강가에 달려가서 다윗을 죽이겠습니다. 다윗 한 사람만 죽이면 다윗을 추격하던 모든 사람들이 이 밤에 압살롬 왕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12,000명을 이 밤에 허락하소서. 기습작전으로 다윗을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아히도벨 모사꾼이 압살롬에게 모략을 지휘했습니다. 압살롬은 이 모략을 듣고 나서 후세를 불렀습니다. 다윗의 사람, 다윗 왕의 사람 후세를 불렀습니다. 후세, 당신의 모략을 듣고 싶소. 이때에 다윗 왕의 사람 후세가 절호의 찬송임을 깨닫고 전략을 보고합니다. 이때에 후세는 기습작전이 아니라 이 밤에 기습작전을 해야 된다고 하는 아히도벨의 모략에 대하여서 반기를 들면서, 기습작전은 다윗 왕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다윗 왕은 일평생 전쟁으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은 세계 어느 군사보다도 더 큰 전략가입니다. 용사입니다. 오늘 새끼를 잃은 곰처럼 이 밤에 전략을 꾸미고 있을 것입니다. 요새에 숨어서 지금 전략을 자기 전설가들과 더불어서 모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섣불리 이 밤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격했다가는 실패하게 됩니다. 전투에서 한번 실패하게 되면 군사들의 사기가 꺾여서 절망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도 면밀하게 인해 전술로 시간을 가지고 보엘셰바부터 북쪽의 단에 이르기까지 충분하게 수많은 군사들을 모집하는 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충분한 인해 전술 전략을 준비해서 시간을 가지고 공격해야 합니다. 후세가, 다윗 왕의 사람 후세가 아히도벨의 전략을 뭉개버리고 인해 전술로 시간을 가지고 군사를 충분하게 모집해서 공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했을 때 압살롬이 감동받았습니다. 이리하여 압살롬 왕은 후세의 모략을 선택했습니다. 이때야 아히도벨은 자기의 모략이 거부당한 것을 확인했을 때 아히도벨 모략가는 이미 결론을 내다봤습니다. 압살롬은 이번 전쟁에서 패배한다. 압살롬은 패배하여 죽임을 당하고 다윗 왕이 다시 회복하여 정권을 잡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압살롬 편에 섰던 아히도벨 자신은 처참하게
다윗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것을 미리 내다봤던 아히도벨은 자기 집으로 내려가서 집안의 일들을 정리하고 목매어 자살하고 맙니다. 자살! 이것이 사무엘하서 17장 22절 이하에 이루어지고 있죠. 아히도벨 모략가의 자살, 바로 이것은 압살롬의 패배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후세는 바로 이 정보를 요단 강가에 도착해 있는 다윗 왕에게 전해주어야만 했습니다. 바로 전해주는 방법, 이 방법을 다윗 왕이 벌써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을 통하여 배워야 할 두 가지. 하나는 기도, 두 번째는 전략입니다. 다윗의 사무엘하서 15장 31절에서 아히도벨이 다윗 왕 자기를 떠나서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 왕은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하소서. 다윗 왕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만으로 끝나되겠습니까? 다윗은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전략, 기도와 전략,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백성, 오늘의 교회, 오늘의 국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도. 두 번째, 전문가로서의 전략, 프로페셔널, 아마추어가 아니고 프로페셔널, 장인의식을 가지고 프로페셔널,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아마추어에 끝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는 하지만은 아마추어가 되어서 자기의 삶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처럼 기도, 두 번째, 자기 전공, 프로페셔널, 장인에 대해야 합니다. 살려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같은 제사장, 성도를 향하여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종교개혁, 바로 그러한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왕같은 제사장의 자세로 살아야 한다. 자기 직업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전문가의 자세로 살아야 한다. 자기 분야가 농사든지 과학자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사든지 목회자든지 성교 영역이든지 모든 분야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프로페셔널, 아마추어가 아니고 프로페셔널, 장인 정신으로 준비된 자, 다윗처럼 전략가로서 준비된 자, 중요합니다. 오늘도 기도만 하고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자기는 준비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다윗을 통하여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하서 15장 31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고, 그리고 후세에게 작전 전략에 대하여서 지시했습니다. 후세가 다윗 왕을 따라서 요단강으로 건너오고자 했습니다. 이때 이 다윗 왕은 모략가 후세에게 명령했습니다. 후세여, 나를 따라오지 말고 당신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시오.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서 압살롬의 동향을 살피시오. 그리하여 모든 정보를 나에게 전달해 주시오. 그러면서 다윗은 말합니다. 이미 예루살렘에 대제사장
두 분을 예루살렘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바로 그 대제사장 두 분,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입니다. 다윗 왕당 내에서는 대제사장이 두 분이었죠. 사독 대제사장, 아비아달 대제사장. 아비아달 대제사장은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게 되죠. 그리고 사독 대제사장은 베냐민 지파에 있는 기브온 산당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했죠. 예를 들어 말하면 실로 성전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나서 노비라고 하는 성막이 준비가 됐었죠. 노비라고 하는 성막도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5km 이상 정도 떨어져 있는 그곳에 높성막이 있었고, 높성막에서 이제는 기브온 성막, 기브온 산당으로 옮겨가게 되었죠. 기브온 산당으로 옮겨갔을 때 바로 이곳에 제사장을 사독 제사장으로 이렇게 임명하게 된 것이죠. 아비아달 대제사장은 예루살렘 다윗과 더불어서 대제사장으로서 활동하게 됐습니다.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성막 안에서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었는데, 엘르아살 대제사장 후손이고 바로 사독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이다말 대제사장 후에는 이다말이 대제사장이 계열이죠. 이다말 후손이 원래 실로 성전에 있었던 엘리 대제사장이 곧 바로 이다말 후손이죠. 이다말의 후손. 그리고 엘리의 후손이 아비아달 대제사장이죠. 이리하여 다윗 시대에는 두 군데, 기브온 산당과 그리고 예루살렘 다윗 성막 두 군데가 중심이 되어서 대제사장 두 분이 활동하게 되었고, 이 두 분 대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벌써 전략과 다윗은 예루살렘 안으로 머물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도 예루살렘 안에 그대로 앉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비아달의 아들 제사장이 있죠. 요나단 제사장. 그리고 사독의 아들 제사장이 있죠. 아히마스 제사장. 요나단과 아히마스는 중간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요단강과 그리고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기드론센, 이 중간 지역을 커버하면서 연락망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배치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전략입니다. 다윗의 전략이 만약에 없이 모략과 후세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 동행했더라면 아히도벨의 전략이 진행되겠죠. 중요합니다. 다윗의 모략, 프로페셔널, 아마추어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직업, 프로페셔널, 첫째 기도, 두 번째 자기 직업에 대한 전문가, 다윗의 전략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 다윗의 기도와 다윗의 전략으로 인하여서 후세는 예루살렘 궁궐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윗 왕에게 전달케 했습니다. 다윗 왕은 그 밤에 요단강 나루턱에 떠나서 요단강을 모두가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마하나임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리하여 압살롬 왕은
후세에 인해전술을 선택하여 많은 군사를 동원시키는데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했기 때문에 저로의 찬스를 압살롬 왕은 놓치고 말았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군사는 드디어 마하나임 성에 도착했습니다. 마하나임은 갓 지파와 동쪽에 있는 므낫세 지파 국경지대가 마하나임이죠. 마하나임 국경지대, 바로 약복강 주위라고 말할 수가 있죠. 마하나임 뜻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천사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마하나임이죠. 말라고보 곧, 여기는 복수죠. 말라고보 곧을 여기는 마하나임이라고 했습니다. 말라고보 곧, 여기는 말락이 복수이기 때문에 천사들, 하나님의 천사들, 뜻대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창세기 32장 1절 이하에서 갑자기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야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연초, 천사를 보내서 야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연초, 야곱은 이 체험을 하고 나서 마하나임이라고 그 이름을 지었죠. 그때의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400명 군사를 이끌고 오는, 야곱을 죽이기 위하여 오는 에서로부터 야곱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군대를 풀었어. 하나님의 천사 군대를 풀었어. 야곱을 지키셨던 바로 이 마하나임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압살롬으로부터 다윗을 지키는 하나님의 연초,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입니다. 징계, 그리고 하나는 사랑, 은총입니다. 징계는 셰벳의 징계입니다. 셰벳. 그리고 하나는 헤세드의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으로 환난 중에도, 징계하시는 중에도 다윗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온 인생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실만한 물 가운데 인도하시옵소서.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파괴한 내 영혼을 다시 소성시키시고 밧세바와 간통했던 내 영혼의 타락함을 다시 소성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내가 사망의 영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사망 중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징계 중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 원수 앞에서 내게 승리의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상을 베풀어 주시고, 여기는 테이블, 음식의 상이죠.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의 기름을 다시 부어주셔서 내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마음을 창조하소서, 바라 창조하소서. 시편 51편 10절 11절을 통하여 내 마음을, 타락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창조하소서. 내 영을 새롭게 하소서, 리뉴,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지팡이 셰벳, 이거는 책망하는 지팡이입니다. 징계하는 지팡이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징계의 지팡이, 책망하시는 지팡이 셰벳. 그리고 다른 하는 막대기는 뭐죠? 막대기 미쉐나,
미시나 막대기는 에제르, 도와주시는 막대기입니다. 도움의 막대기. 할렐루야. 바로 이 에제르, 이것을 헤세드,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사무엘하서 7장, 사무엘하서 7장 이하를 통하여서 7장 14절 15절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예언하십니다. 네 아들 솔로몬이 태어날 것이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고 나라를 건설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하는 영원한 나라까지 말씀하시면서 이때에 솔로몬이 타락할 때 내가 셰벳, 사람의 채찍, 인생의 채찍, 사람의 매로 솔로몬을 때릴 것이다. 징계할 것이다. 이때도 셰벳 이 채찍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에서 빼앗아버렸던 헤세드를 빼앗지 않겠다.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는 빼앗아버리지 않겠다.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 언약의 사랑 빼앗지 않겠다. 그러므로 징계 셰벳과 헤세드 사랑을 가지고 솔로몬 나라를 이끌어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있었어. 압살롬의 반역의 사건, 하나님의 다윗을 징계하시는 사건,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징계하시는 셰벳 지팡이와 그리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과 함께 역사하시는 할렐루야. 어떻게 다윗은 환란에 돌입했습니까? 징계를 받게 됐습니까? 성령 받고 능력 받았을 때, 그리고 범사복을 받았을 때, 십계명을 파괴시켰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21세기 기독교 잘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 오디양 7대조는 기억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이것이 곧바로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다 라합, 여기에 곧바로 라합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징계의 지팡이 셰벳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사랑의 지팡이 헤세드가 있습니다. 헤세드 사랑과 징계하시는 채찍 셰벳 지팡이로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라합 오늘도 우주에 의해서 운행하십니다. 라합으로 운행하십니다. 그러면 다시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8장 7절을 통하여서 오늘날 이제까지 기독교가 욥기서 8장 7절 무엇을 가르쳐 왔습니까?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쳐 왔습니까? 욥기서 8장 7절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땅의 복, 기독교가, 교회가 땅의 복에서 시작하여 땅의 복으로 맞춰버리는 물량주의 메시지, 성공주의 메시지, 번영주의 메시지로 20세기를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21세기를 번영주의로, 만모니즘으로, 땅의 복으로, 건강복으로 계속 매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욥기서 8장 7절 네 시대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이라고 하는 친구, 욥의 친구 중에 하나가 빌닷이 있었죠. 빌닷 친구가 이렇게 욥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것이 욥기서 8장 7절입니다. 욥기서 8장 3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3절 빌닷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최대 미시파트, 하나님의 체덱과 미시파트를 강조했습니다. 체덱은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미시바트, 정의, 진리,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미시바트. 이렇게 빌닷의 입을 통하여 네 시작은 미약하시나 나중은 창대하게 되리라고 하는 땅의 복 이전에 첫째 하나님의 메시지, 최대 미시바트, 헤세드, 욥기 8장 3절 이것을 잘라버리고 8장 7절에 땅의 복에서 시작해서 땅의 복으로 끝나버리는 기독교 메시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겠습니까? 8장 7절 이후에 8장 13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여, 갈대가 갈대 밭에서 물에서 떠나면은 갈대가 물에서 떠날 때 말라지듯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너는 말라지는 징계를 받는다. 말라지는 징계, 이것이 욥기 8장 13절 이하의 말씀 아닙니까? 악인을 심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기 8장 13절 이하에서 말씀하시는데, 결론도 잘라버리고 첫째 메시지 최대가 미시바트, 최대 righteousness of God, 미시바트, 정의, 진리, 하나님의 심판도 잘라버리고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20세기 21세기 기독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야 합니다. 다윗이 성령 받고 능력 받고 나서, 범사복 받고 나서 10계명을 잘라버릴 때, 10계명을 파기시킬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자식 압살롬을 통하여 일어난 것처럼, 후금 다윗의 아내들을 하나님이 백주의 이웃 사람에게 넘겨주어서 백주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간통하게 징계하신 것처럼 21세기 간통주의 사회는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시편 50편 15절, 이제까지 기독교가 땅의 복으로 강조해왔던 요절 아닙니까? 환난 날에 나를 보더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5절. 왜 50편 14절을 잘라버립니까? 14절, 하나님 앞에 서원을 지켜라. 서원 지켜라. 하나님 앞에 감사제로 제사를 드려라. 서원, 감사제. 왜 이걸 잘라버립니까? 말씀을 지켜, 서원을 지켜,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왜 시편 50편 14절 잘라버리고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것만 강조합니까? 그리고 시편 50편 16절 하나님이 악인을 행하여 책망하십니다. 악인아, 네가 어찌 하나님의 십계명을 잘라버리고서 언약을 이야기하느냐. 십계명을 잘라버린 악인아,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어찌 하나님의 언약을 네가 가르치느냐. 카라트비리, 하나님의 언약, 십계명의 언약을 잘라버린 내가 어찌 하나님의 언약을 말할 수 있느냐. 도적과 연합하고 간통자와 연합하고 거짓말하는 자와 연합하고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자들과 연합하는 자들야, 내가 너를 찢으리라. 찢으리라. 건질 자가 없으리라. 내가 너를 찢으리라.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어째 시편 50편 15절만 이야기하고 시편 50편 14절을 잘라버리고 그리고 결론을 잘라버리고,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악인이라고 심판하도록 메시지를 땅에 속한 메시지로 전하게 됐습니까? 내가 너를 찢으리라.
솔로몬아, 내가 너 나라를 찢으리라. 대한민국 한반도에 내가 너희 나라를 찢으리라. 남북으로 찢으리라. 건질 자가 없으리라. 기억해요. 1938년도 평양 서문박교에서 1938년 9월 장로회 총회를 통하여서 일본 승사들을 지켜보는 가운데 신사참배에 가게 하고 신사참배에 먼저 가서 일본의 신사들, 일본의 우상들에게 절을 하고 다시 서문박교회로 돌아와서 힘을 속개시켰던 장로교 총회, 우상, 십계명을 파괴시킨 기독교, 내가 너를 찢으리라. 건질 자가 없으리라. 어찌하여 10편, 50편, 15절만 강조하고 16절 이하를 잘라버립니까? 14절을 왜 잘라버립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것뿐입니까? 10편 81편 10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네 입을 넓게 열라 부흥 강사들 많은 목회자들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왜 이것만 땅의 복만 강조합니까? 10편 81편 10절 2절 81편 8절 샤마 목소리를 청종하라. 샤마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어젯밤에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간증하지 말고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간증하기 전에 샤마 하나님의 목소리에 복종하라. 이것이 10편 81편 8절입니다. 10절 전에 8절 복종하라. 샤마 목소리에 청종하라. 샤마.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땅의 복이죠. 두 번째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두 번째 범사복입니다. 범사복을 첫 번째로 둘 때 교인은 타락합니다. 기독교는 타락합니다. 범사복을 결론으로 둘 때 결론이 범사복이 될 때, 결론이 기적복이 될 때, 결론이 신유언사가 될 때, 결론이 지나가는 은사가 될 때 기독교는 타락합니다. 그러므로 10편 81편 10절 넘어 13절 10절 다음에 왜 13절을 잘라버립니까? 13절 다시 샤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라.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도를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라. 10편 81편 15절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복종하는 자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심령을 깨뜨려 보신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는 자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는 자 할지라도 하나님은 네 심령을 깨뜨려 보신다. 기억해야 합니다. 왜 처음과 마지막 잘라버리고 땅의 복만 강조합니까? 10편 81편 10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왜 땅의 복만 강조합니까? 땅의 복만 강조할 때 다윗처럼 십계명을 버리고 간통주의 사이로 국가가 법을 만들어주고 동성애가 세상의 영혼을 잡아먹는 타락의 대로 만들어가는 바로 이 김성문화의 문을 열어주는 자, 김성문화가 오도록 문을 열어주는 자, 바로 그것이 메시지 결론이 땅의 복이 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그러므로써 요한 3서 1장 2절 이것이 결론이지 않습니까?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결론이 뭡니까? 범사복. 결론이 뭡니까? 건강복. 결론. 이렇게 되니 어째 하나님의 심판
어째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겠습니까? 어째 하나님께서 전쟁, 기근, 전염병으로 세계를 징계하지 않겠습니까? 요한삼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진리를 잘라버린 시대. 하나님의 피스티스, 크리스트, 엘리오스, 믿음, 진리,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순교신앙을 잘라버리고 범사복으로 결론 맺는 21세기 기독교, 21세기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4대 교회로 떠내려게 하는 21세기 하나님의 징계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다윗을 행하여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기억해야 합니다. 압살롬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요압 장군을 보내서 압살롬을 심판하십니다. 압살롬도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칼날이 자기 가정에서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십계명을 지킴으로 피스티스 크리스와 엘리오스를 지킴으로 최대 미슈바드 헤실 믿음 진리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는 사람 순교신앙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